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창궐하여 많은 교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백성과 세계 많은 열방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무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재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당국도 굉장히 긴급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경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TV를 볼 때마다 요즘 마음이 참 아픕니다.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때마다 마음이 덜컥덜컥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됐든 다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야 하는데 이 자꾸 코로나19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더욱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법을 이룰 때 법치국가가 되고 또 이 법치국가를 통해서 나라의 질서가 잘 잡힙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참 중요하죠. 또 헌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도 있습니다. 또 민법뿐만 아니라 이 형사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도 있죠.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 판례법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시기 이전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법들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율법은요,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등불이 있으면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보게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인지 추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다 보게 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비춰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등불은 비추는 역할은 하지만 더럽고 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등불에게 없습니다. 그 등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밝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보혈의 능력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데, 또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마음대로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이 용인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었는데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항상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죄도 있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죄를 항상 물리치며 사는 삶,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 주의 은혜를 늘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옛날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져야 돼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생활 방식이 똑같고 말하는 것이 똑같다면 그것은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힘쓰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뭘 주시냐면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 감동을 주셨을 때 행동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동에 따라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이 쓰였던 이 시대, 이 고대 시대에는 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라고도 하죠. 옛날엔 전쟁에서 패하면 그 패전군을 뭐로 삼았습니까? 노예 삼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예가 노예를 낳으면 그 자녀도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팔기도 합니다. 노예는요, 재산에 불과하지 노예에게 인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의 주인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주인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져요. 새로운 주인이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 노예도 뭘 해야 합니까?
농사 지어야 돼요. 새로운 주인이 만약에 벌목을 하면 이 노예도 뭐 해야 합니까? 벌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면 이 노예도 뭐 해야 합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따라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죄를 따라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러므로 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으면 이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여러분, 옛 주인이 있습니다. 옛 주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죄는 옛 주인인데 이 옛 주인이요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와서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옛 생활 방식대로 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관이 없습니다. 끊어진 관계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 정말 법도 없이 사는 사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법적인 죄만 죄가 아닙니다. 주인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누굴 모르는 것이 죄예요? 주인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만도 못하다는 거죠. 나귀도 구유에 음식을 주는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인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인님 아니십니까?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사는 삶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죄를 통하여 우리의 주인 노릇할 때, 여러분, 죄 짓는 자체가 죄의 종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리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거기에 그대로 딸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어떤 사람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결혼해서 살게 되었는데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결혼했는데 저는 친정에 가서 살고 싶어요. 봉급날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온라인 계좌로 봉급 좀 보내주세요. 생활비 하게. 그리고 이제는 제 생활 방식대로 내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 나에게 간섭하지 마시고 나에게 돈이나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내 멋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돈이나 붙여주시고 어려움 없게 살게 해주시고, 나는 내 만족을 누리며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된 자의 삶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복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짝지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은 단지 내가 어릴 때 돈만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만 붙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더 많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어야 되고 먼저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께 나와서 경성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죄. 교회 지도자들이, 저도 지도자지만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 이 죄, 이 많은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지 못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코로나19도 생기죠. 그뿐만 아니라 막 수해 일어나죠. 뭐 태풍도 오죠.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이런 재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재난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덜 일어날 것 같습니까? 더 많이 일어나면 더 많이 일어나지 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성적인 죄, 부정부패의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죄들, 이런 것들이 참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허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린 주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단지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시죠. 그러나 도움만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삶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이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거듭났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영적 전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항복 이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합리화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패배를 선언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움이 생긴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미움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물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지만 미움 마음 갖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 마음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기 싫어합니까? 기도하기 싫어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 연결되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근데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로 나온 거냐면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죄와 행동으로 있는 죄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굴 정말 미워했습니다. 미워했는데 감정이 폭발해서 살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마음의 평강이 기도한다고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지만 살인을 저지르면 평강이 금방 오지 않습니다. 잘 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있는 죄와 실제로 그것을 잉태한 죄는 다른 거예요. 행동으로 나온 죄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되지 않은 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출산된 죄, 잉태한 죄가 있습니다. 출산된 죄는 마음에 있는 죄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에 이 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오만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힘써 싸워 이겨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가만두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행동으로 이것이 나오면 그 죄에 대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징계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이거는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소멸시키면 행동으로 출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소멸되고 끝이지만 행동까지 나오면 회개한다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음이,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되지 않도록, 이 죄가 잉태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죽인다고 표현합니다. 죄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도 있지만 죄가 나오는데 죄를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죽이지 않고 뭐 합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요, 죄질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에 있는 죄악과 힘써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분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삶을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복 받으면 그것이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삶은 관심이 없고 단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럼 맞는 삶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어둠을 밝히기 원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만족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죠. 영적으로 심각한 병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 또 성령 충만하면 마치 뭐가 같냐면 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마른 장작, 풀 이런 것들이 바짝바짝 마르면 불만 살짝만 돼도 확 타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엔 누구나 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장작과 같아서 불이 확 타서 내 문제가 확 다 타고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내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더. 근데 요즘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문제가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거 없어집니다. 자꾸 문제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꾸 멀어지기만 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핍박과 어려움 다 겪었죠. 배고픔 겪었죠. 빈곤을 겪었죠. 6.25를 겪었죠. 폐허 같은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민족이 뭐 했어요? 말씀 붙들고 눈물 흘려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원천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붙들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는요, 죄의 달콤함을 죄 지은 다음에 오는 그 아픔보다 달콤함이 더 크다고 생각하게 해요. 죄 지으면 그 죄 가운데 달콤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땐 순간적이고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죄는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고통을 자꾸 감춥니다. 그거보다 뭘 더 좋게 합니까? 자기 만족과 기쁨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죄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인간을 불행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역할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산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인간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영혼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는요,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진리를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고 바보처럼 되게 하는데, 들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주님께서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는요,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진리 안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더 듣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지체를 어디다가 줬다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의에 내어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육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존재입니다. 근데 죽음의 존재로서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혼은 죽음의 존재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 우리는 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영을 위해서 사는 자, 영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에요, 그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100% 정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정복한 땅까지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래요? 하나님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외부의 침입이 많았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어요. 여기 일으키고 저기 일으키고 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자,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의 지경도 내가 순종하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만큼 그 사람 어떤 거예요? 누리는 것이 없어요. 교회 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나마 내가 얻었던 것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점령당하고 마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거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끊어야죠. 가고 싶다고 다 갑니까? 보고 싶다고 다 봅니까?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옛날을 생각하면 옛날에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참 옛날엔 참 부끄럽지. 그러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굳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철면 피인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개와 돼지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개는 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토하면요 그거 다시 먹습니까? 근처에도 가기 싫죠. 그거 빨리 치워버려야지 다시 먹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시 먹어요. 근데 우리는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활 방식, 옛날에 끊었던 거 다시 취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것이 뭐예요? 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놓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어디로 다시 갑니까?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돼지예요. 그건 돼지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운 곳으로 다시 누우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양만이 아니라 삶이. 만약에 우리가 혹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열매 맺는 풍성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뭐 돈 많고 부자 되고 뭐 건강하고 이것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부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빈곤하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공허함을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는. 오늘 2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까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까요? 개,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겁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겁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지금 힘써야 할 때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거룩함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뒤에 관심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코로나19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약한 처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더 여러분 깨어 경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단지 힘들고 어렵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단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크신 사명 감당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죄와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크게 넓히는 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른 자가 되었는데 사망을 향하여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욱 영생을 향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민족들이 더욱 주님께 나와 경성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무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